마무리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신정과 구정이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신정 때 내가 결심했고 못한 거 있거든. 구정에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새롭게 살아. 그래서 구정이 두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과 구정이. 오늘 저는 순종과 공경으로 명문가문이 되다, 순종과 공경으로 명문가문이 되다 제목으로 룻기 4장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룻기 1장은 굉장히 어두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흉년 때에 그들이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은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룻기 마지막 4장에 보면 굉장히 밝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는 굉장히 어둠에 시작해서 굉장히 밝음으로 마무리 지는 걸 보면서 룻이 나오미를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 왕의 갸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푸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쩌면 우리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게 될 것인데 우리 때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후손도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룻기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룻기 3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 그걸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됐다면 이제 룻기 4장에서는 그 기업을 물을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무개,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성경에 아무개란 이름이 한 번 나옵니다. 이건 본래 이름이 아니고 이름을 그냥 기록해 놓지 않는 그냥 아무개라는 이름과 그리고 보아스란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두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받지 못했는지, 왜 무엇 때문에 못 받는지를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개 명문 가문의 기회를 놓친 자. 그랬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많이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단순히 성문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만 아니라 거기서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보아스가 아침 일찍 성문에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서열위리, 즉 엘리멜렉의 가문, 그리고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 그 가문의 기업 이을자 1순위를 기다리기 위해서 성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서열 1위가 지나갑니다. 자, 보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여. 진짜 아무개, 이름 아닙니다. 000 누군지 몰라요. 아무개여 하면서 이리로 와서 앉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안 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세약이 이루어지려면 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미 보아스가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에 아주 명망 있는 장로 10분을 모시고 거기에 앉게 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아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왜 보아스가 루스의 기업물을 1순위 되는 사람을 성문에 앉혀놓고 10명의 정인될 그 장로들을 앉혀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보아스가 바로 먼저 땅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에게, 1순위 기업물을 자에게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은 누굽니까?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죠. 남편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그러니 너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팔려고 하니 네가 사라. 그래서 네가 여기서 말하여 알게 하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아스가 만일 너가 물은다는 것은 우리가 사정을 환불한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이 죽었던 엘리멜렉의 땅을 네가 산다면 네가 사는 것이고, 만일 너가 모르지 않으면 이순이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청약에 1순위 있고 2순위 있지 않습니까? 1순위 다 지나고 나면 2순위 차례가 오는데, 보아스는 서열 2순위예요. 그래서 먼저 아무개라는 이름이 밝히지 않은 자가 1순위인데 먼저 너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네가 이 땅을 사겠느냐, 기업을 모르겠느냐. 기업은 땅 또는 자손도 다 기업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대뜸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개가 굉장히 참 은혜롭고 마음이 좋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을 모른다는 말은, 즉 땅을 모른다는 말은 내가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 거거든요. 사가지고 환불하는 거죠.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돌려주느냐? 바로 엘리멜렉의 아들이었던 말론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죠? 근데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었어요. 상속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그 사람의 땅을 사면 내 게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의 땅을 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회다 싶은 거예요. 이제 엘리멜렉의 땅이 아마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대뜸 후딱 내가 사겠다. 여러분,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아스가 땅 문제와 더불어서 땅을 살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 바로 룻과의 결혼을 해야 된다는 장면을 언급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대가 끊기게 되면 양자 대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양자가 있고, 만약에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양자를 데려옵니다. 그죠? 그 양자 제도를 통해 대를 잇는데,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고 하는 계대 결혼, 가까운 친척부터 해서 이제 형수가 남아있으면 동생들이 쭉 결혼해서 어쨌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바로 이 계대 결혼, 고엘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아무개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밭만 사는 게 아니라 곧 죽은 자의 아내, 죽은 자는 누굴까요? 본래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입니다. 장남 말론의 부인이었던 바로 룻에게서 사야 된다. 이 산다는 말, 여자를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아내를 얻어야 된다. 아내를 세워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자 말론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누구 이름요? 죽은 자의 이름, 즉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 자, 이런 것이죠. 만약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요. 결혼하면 만약에 아들이 낳았다. 아들이 나오면 이 아들은 보아스의 성을 따르는 게 아니고 죽은
말론의 성을 따라서 그 대가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계대결혼, 바로 고혈제도, 기을 물을 자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순위 기을 물을 자가 굉장히 이 경제적인 감각 회전이 빠른 자예요. 그 기업 물을 1순위가 말하기를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겠다?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해서 머물지 않겠다. 내가 물을 것을 너 보아서 너가 머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고 두 번이나 무르지 못하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처음에는 무른다 했거든요. 자, 상속자가 없을 때는 그 땅 사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 애가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 땅이 누구 게 될게요? 이 아이 것이 되고 이 아이 성도 누구 성이 돼요? 말론가의 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컷 고생하고 실컷 수고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었고 손해만 되니까 처음에는 땅 문제할 때는 내가 모르겠다 해놓고 나중에는 자손의 문제를 언급할 때 나는 모르지 못하겠다고 두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선택 가운데서 철저하게 경제 논리, 자기 중심의 논리를 가지고서 내가 손해가 되니까 안 하고 이익이 되면 하겠다는 경제 논리 그리고 물질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이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선택할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선택 기준을 뭘 두고 계십니까? 나는 물질이 최우선이다. 어떤 분은 명예가 최우선이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최우선이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판단의 기준을 보게 되면 선택 기준을 보면 물질, 경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 아무개시는 이 물질, 이 경제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다가 결국에는 굴러 들어온 복을 놓치고 말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조차도 놓쳐버리는데 우리가 7절과 8절을 보면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약을 쓰는 방법이 이러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우리는 계약을 작성하면 계약서 쓰고 뭡니까? 도장 찍고 사인하죠. 그러면 이 계약서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고 보니까 그 계약서를 도장 찍는 사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기업 물을 자 1순위 아무개가 뭐예요? 자기 신발을 누구한테 준다? 보아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보아스는 그 신발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계약한 일이 없다 이럴 때 뭐예요? 신발 보여주면서 이 신발이 증거다, 이 신발이 너가 확정한 증거다 보여줌으로써 증명자료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계약서를 맺기 전까지 한 번도 아무개가 내가 너무 경제 논리로 돈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했는데 이게 아니지. 아마도 이 기업을 물을 땅을 모르겠다는 건 돈은 꽤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 물질 중심으로 판단하다가 굴러온 복을 놓쳐버렸던 사람이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은 걸 보면 정말 아무 것과 같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선택할 길들이 있죠. 그 선택을 속에서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의 판단의 기준을 삼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당장 눈앞에 내한테 이익이 되면 삼키고 이익이 안 되면 뱉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멀리 보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됐을까요? 사사기 우리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이유가 루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바로 사사기와 같은 시대였거든요. 사사시대는 통치할 왕도 없었고 하나님도 왕이 되지 못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대로, 하나님이 옳으신 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아스, 명문 가문의 기회를 잡은 자. 자, 2순위였지만 결국 1순위가 굴로 돌아올 놓침으로 2순위가 이제 복을 잡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자,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과 그 성문에 함께 둘러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땅의 문제, 하나는 자손의 문제입니다. 먼저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 룻기 1장 2절과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자가면 기론과 말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론과 기론 되어 있는데 장남은 말론이고 그 다음에 차남이 기론이 되어 있어요. 자, 기론과 말론이 앉아있던 모든 것, 저 땅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땅을 대신 나오미가 돈을 주고 그 땅을 기업으로 샀어요. 자, 두 번째는 자손 문제입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샀다는 말은 얻어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자, 누굴까요? 룻의 첫 번째 남편은 말론의 기업, 자손을 그의 이름. 자, 자손이 태어나면 누구 이름으로 이제 세웁니까?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 말론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는 게 오늘날 너희들이 뭐라고요? 증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땅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돈을 줬으니까 땅을 사면 돼요. 자손의 문제는 아직 해결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여기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로 호적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죽은 말론의 아들로 호적 정리하겠다는 것을 내가 그래서 말론의 가문, 즉 엘리멜렉 말론의 가문의 대가 이어지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여기에 10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내가 증언한다, 맹세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성문에서 이제 서약을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자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과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희생과 섬김에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였던 보아스. 그래서 땅의 문제와 자손의 문제를 자신이 공개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겠다고 서약을 하자 그게 듣고 있었던 그 정인이었던 10명의 장로님들과 그게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진찰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께 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즉 보아스 집에 한 여인 누굴까요? 룻이죠.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레아가 원래 첫 번째 부인이고 라헬이 그 동생이었던 두 번째 부인이지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에 오늘 성경은 라헬과 레아, 즉 야곱의 12지파 가문, 12지파 가문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라헬과 레아를 이루어지서지 너희 앞으로 삶이 보아스와 루스 통해서 아름다운 가문이 이렇게 이어지기를 바란다 하고 그들을 여호와께 축복해 주길 바라는 첫 번째 그들이 기원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너가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력하다는 말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나 또는 권위나 그리고 존경을 받는 일에 아주 가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뭐 하기를 원한다? 유명해. 그래서 이름을 떨치기를 원한다. 이거 굉장히 아주 대단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따르는 이 보아스 너에게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 유다 지파 땅에서 너가 유력하고 유명하는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길 원한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뭐죠? 룻이죠.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뭘 주시기를? 상속자.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속자를 주셔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 즉 형수가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려자 둘째가 이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려요. 유다의 세 번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이제 유다가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내 셋째 아들만 죽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이가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결혼할 때가 멀었다 미루게 됩니다. 그러자 다말이 자칫 잘못하면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그저 꼼수를 써서 유다와 더불어서 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이 누구요?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즉 끊겼던 대가 다말을 통해 이어지듯이 룻을 통해서 끊겼던 이 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하는 세 가지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헌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그와 합방하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태물을 이루셔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 이 아들 이름 누가 지었냐면 동네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 말은 나오미가 태어난 건 아닙니다. 나오미 가문이 끊이지 않고 이제 아들이 태어난 오벳 뜻이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오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룻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 섬김의 복을 주셨구나 해서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고, 오벳이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누굽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누굽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결국에는 원 3대에 걸쳐서 보이지 않지만 장차 이 보아스의 이 희생과 헌신의 순종의 선택이 나중에는 그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계보를 통해 태어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개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자기 중심의 이 자기 소견을 따라 그저 이익되는 방향으로 택했다가 굴러 들어온 이 명문 가문의 복을, 성경에 기록된 축의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돈 주고 땅 사가지고 결혼해서 자기 자식도 아닙니다. 태어날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겼을 때에 분명히 말론의 가문의 가계로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룻기도 보아스 이름이 기록되고 마태복음 1장에도 보아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말론에 기록되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기록해서 보아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보아스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도, 장의 눈앞의 손해보다도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따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택했던 삶이 바로 이 보아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길게 읽었지만 딱 내용은 가능합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생에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만 선택한다면 아무개처럼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는 진짜 아무개처럼 이름도 남지 않지만, 보아스는 물질을 선택하고 삶을 선택하고 희생을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했을 때 당장은 그가 죽을 때 이름도 빛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유사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또 이스라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는 명문 가문으로 남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야기를 들고 이제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에게 제자들이 한번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뭘 했냐면, 스승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소크라테스가 사과밭이 쭉 있는, 숲처럼 많은 사과밭이 있는 곳에 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사과 숲길 하나를 걷는데 조건이 있다. 절대 뒤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크고 좋은 열매, 딱 사과 열매 하나만 따가온다. 그리고 저 앞으로 소크라테스가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둘 지나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사람까지 다 와서 이제 거기에 서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밝지를 못해요. 기쁘지를 못해요. 소크라테스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 표정이 왜 이리 어둡냐? 왜 이리 밝지 못하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니, 왜? 제가요, 처음 사과밭을 탁 지나갈 때 그때 좀 큰 기 좋은 과일을 봤거든요. 근데 저 뒤에 가면 더 좋은 과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땄는데 내가 처음 봤던 과일이 훨씬 보기도 좋고 탐스럽고 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내가 다시 좋은 과일을 따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제자가 말해요. 스승님,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저 뒤에 가면 나중에는 별로 좋은 게 없을까 싶어서 처음에 좋은 걸 따야 된다 싶어서 땄더니 저 뒤에 가서 가다 보니까 더 좋은 과일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한 사건에 단 한 번의 선택이 주어질 뿐이다. 인생은 한 사건에 단 한 번의 기회와 선택이 주어질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개시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이익이 된다고 삼키려고 했다가 나중에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 뱉어버리는 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판단의 기준을 산다면 그 당장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성경의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던 보아스처럼, 그리고 룻처럼 그렇게 선택의 삶을 살면 당장은 손해같이 보여도 나중에는 이 족보에,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와서 그 후손 중에 왕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선택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대학의 문제나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나 삶의 선택의 문제에서 어떤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룻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한 사건은 한 번의 선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후회 없는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